2021년 4분기 십과 성경 교과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함.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가 갈바리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논쟁이 없을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각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말과 부드러운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며 이 냉담한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버릴 것이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봉사를 위한 부르심, 각은 단순히 종교를 고백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되도록 허용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연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이므로 사람을 결코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엄숙한 집회, 종교적 의식의 반복, 외형적인 겸손, 남의 이목을 끄는 희생제사,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기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금은 빛을 잃었고 부유한 보화는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니라. 그놈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니라.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아가 복이 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에는 그에 상응하는 순종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히 순종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태도를 살핍니다. 갑은 남을 가혹하게 비난하는 사악한 습관에 대해 어떤 경고가 주어지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갈라디아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시편 59편 12절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분열된 집은 결코 설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다툴 때 사단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됩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고쳐주고자 노력할 때
그들 역시 그들과 동일하게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증오와 다툼과 분노와 분쟁과 선동과 시기가 호색과 간음과 술취함과 살인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이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은 하늘 문을 통과하도록 분명히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언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아버립니다. 분열의 근원인 불친절한 생각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성령과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품성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불화와 다툼과 경쟁과 마음을 상하게 함과 서로를 헐뜯고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탁월하고 진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됩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품성의 향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열렬히 노력하는 가운데 결심하고 사고력을 행사하며 의지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의 정신을 나타내야 하며 누구도 악을 행함에 있어 우리의 본을 따르게 될 어떤 핑계거리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안락이나 어떤 이기적인 이익도 고려함이 없이 묵묵히 하늘 아버지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하율소재입니다. 불친절하게 대한 경우 답은 바울 시대에 일어난 심각한 잘못에 대해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즉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세상의 법률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앞에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을 공개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분의 유혹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의존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충고자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님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그들의 저신은 스스로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교회 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신자에게 호소함으로
그들은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상황에 따른 분쟁과 불화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마태복음 18장 15, 19절의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입니다. 예언에는 분명한 실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사단의 결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신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에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라. 악인의 심판은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 있는 천년기에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이 재림 뒤에 있을 사건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다니엘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실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의인들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예언한 말은 이때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져서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만에 기록됩니다. 또한 사단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주장했습니다. 1천년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을 때에 악인들은 사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기록된 판결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기자는 의인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마친 후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악인들에게 관하여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험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교회에서 부당하거나 불친절하게 학대를 당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은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은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제나 하나님의 사업을 속이는 합당하지 않은 교인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을 다루실 것이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으며 주님께서 복수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짐이라 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고의적인 기만이나 그릇된 모범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릇되게 인도하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비방이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행한 모든 잘못을 주목하십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거룩한 것으로 택한 것을 경솔히 여긴 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벨사살 왕과 그의 1,000명 기인들은 하나님의 금기명들을 모독하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한 하나님은 그 불경한 장면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환락에 빠졌을 때 창백한 한 손이 나타나서 왕궁의 벽 위에 신비한 글자를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왕과 조정의 신하들은 공포에 사로잡힌 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그들의 운명을 선고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한 비방의 말과 거짓말을 찾아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헐뜯는 행동은 혼없는 도구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산 자들의 품성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벨사살의 왕궁 벽 위에 글자를 쓴 그 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과하는 모든 불의와 압제의 행위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요 소재입니다. 승리를 위한 기초, 갑은 그리스도인 성화의 사다리에서 인내 앞에 무엇이 오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시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습니다. 부절제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부절제하게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사치스럽게 불건전한 음식을 먹는 죄는 소화기관의 건전한 기능을 파괴하고 뇌에 영향을 미치며 판단력을 왜곡시키고 합리적이고 침착하고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교회의 어려움 중 많은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합되는 상태가 되어 그분의 소인 몸과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 수 있도록 관심과 열성을 다하여 그들의 식욕의 만족을 부정하고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바울은 이 분야에서 승리의 열쇠를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에 대한 유혹을 죽게 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하고 모든 동물적인 성향은 심령의 더욱 높은 능력 아래 복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보호자를 차지하셔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식욕에 빠지려는 유혹에 대한 원칙의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원리를 통해 젊은이들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유혹에 충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유혹에 엄격하게 순응하는 것이 몸과 정신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도덕적, 영적 재능의 최고 표준에 도달하게 하여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형제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린 것이 성경적인 참된 성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감정이나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것은 매일의 생에 파고 들어가는 생생하고도 활동적인 거룩한 원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습관이 육체적, 영적, 도덕적 건강을 확보하여 예수님께 우리 몸을 드리되 그릇된 습관으로 병든 제물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한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합니다. 목요 소재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유의함. 답은 갈라디아에서의 마차를 다루는 바울의 방법을 인도한 그리스도의 원리에서 무엇을 별 수가 있는가? 마태복음 5장 3절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13장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언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교리들을 갈라리아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바울은 그 오류들은 폭로시키고 교정해 주고자 노력했고,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분리되기를 매우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이 많은 신자들에게 너무나 크게 미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가 위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의 영적 유익에 해가 될 쟁투와 분열이 생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에게 사랑 안에서 비창을 도와주기 위하여 예수는 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동료들에 대한 의문을 밝혀주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피차의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만일 그들의 증오와 쟁투에 몰두하고 탕파들을 짓고 증순들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현실의 불행과 미래의 파멸을 스스로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무서운 악을 방어할 수 있는 한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가 명령한 바와 같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과 연합으로 이끌어줄 성령의 지도를 끊임없는 기도로 구하고 성경 말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재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